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 내용이 좀 바뀌죠. 다윗의 치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뭡니까? 일단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었다. 그러면 된 거지 않습니까? 문제의 크고 작음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뭐였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왕에게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늘을 잘 보는 것이 옛날 왕들의 큰 일 중에 하나였어요. 천문을 보고,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농사가 흥하고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역사 무슨 드라마 같은 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그럼 나라 망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뭐 옛날에 기후제 드리고 뭐 난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다윗의 시대라는 게 과연 언제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정확한 연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또 여기 나타나 있는 지금 기본 거민 학살 사건은 성경의 다른 어느 부분에도 안 나와요.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이 다윗 시대에 어떨 때 발생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7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추측해 볼 때 이 사건은 아마도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은 얼마 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분명히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옛날 백성들에 있어서 기근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뭐냐? 단순히 자연적인 재해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칼이나 전쟁이죠. 사람은 짐승이나 온역 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일종의 심판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특히 건조지대인 팔레스틴 땅에서 3년 연속 기근이 계속되었다. 이건 치명적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였다. 연속적인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진상을 알아보는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죠. 저는 이것 하나로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하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이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다윗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응답이 바로 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해 주실까? 그건 그 일이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도 듣고 뭐 책도 읽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대소사를 가려서 급하게 하실 것과 천천히 해도 될 것을 나누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브온 거민 학살 사건이 사울 시대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징벌이 가해졌다. 사실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긴 하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진리를 예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인격을 초월한 단일 공동체다.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건 응답이 임하건 간에 그건 언제든지 올 수도 있어요. 그 순서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비의 허물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율법의 성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언젠가는 죄의 삭슨 사망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 징계를 통해서 당신 백성의 범죄를 방지하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다죠.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보상하라는 거죠. 이러지 않을 경우도 많고 바로 심판이 임할 때도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인간의 죄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저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말하는 기브온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가나안 땅의 기브온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원래 사실 진멸의 대상이었거든. 신명기 7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그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 곧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온다니까요. 그 약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살릴 것이라는 언약이었어요. 똑같이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거민과 맺은 약조를 무시하고 이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행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그런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전에라도 언제라도 정하신 걸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그건 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나와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거든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용례상 아모리 족속은 일반적으로 남쪽의 수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대표했다고 해요. 창세기 15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즉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점에서
기브온 사람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고 불렸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맹세했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정복 시대 당시 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승장구를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기브온 거민들이 먼 나라 족속인 양 위장하고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서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들과 화친조약을 덜컥 맺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당시 그들을 해하지 않고 살릴 것이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약조를 맺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걸 지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 열심히 있으므로. 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동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자기 민족에 대한 애욕심에서 오로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순수하게 단일 민족을 구축하죠 하고는 열심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방 혈육이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는 이방 족속 축출 정책을 시행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 볼 때는 나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원칙상은 율법의 조항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율법의 조항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과 약조를 맺기 이전에 관한 것이고, 사울의 학살 후에는 약조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정신에서 벗어난 그릇되고 편협한 민족의 한 예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나오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행동과도 일맥상통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민족에게 유리한 것만 행하는 정말 편협한 사고를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인 이 일이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민 학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기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아까 예를 들어 설명받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살해할 때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죽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울이 그의 통치 초기의 율법을 근거해서 이 가나안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낼 때 학살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약 성서는 여기 이 기브온 족속을 살육한 사건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기록으로 봐서는 확실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3년 기근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울이 교만하게 행한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즉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약속을 깨고 기브온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거 엄청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쉽게 여기고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분 하나님과 맺은 것까지도. 사울이라는 왕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3절에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참 이것도 대단하죠. 다윗이 이것으로 대신 사죄를 하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행한 이스라엘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가리워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의 말은 피해를 입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겠다는 거죠. 사실상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연약한 거류민들 아닙니까? 이방인이고
이거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상 못 받아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번 기근을 통해서 보상을 약속받게 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죠. 이게 또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죄 없이 학대당한 자들을 마침내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죠. 비록 속아서 맺은 계약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했다면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억울한 대우를 받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공동체의 통합과 평화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주일날 비슷한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대해주지 않고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아주 뼈아픈 말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고대 근동지방에서 살인죄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속전을 내는 것이죠. 갚아주는 것. 또 하나는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 근데 모세 율법에서는 부유한 자의 횡포를 막고자 고살자에 대해서는 속전 내는 것을 금하고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35장 3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즉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 집이 고의로 자기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율법의 규정대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은금에 있지 않는다. 율법대로 하자면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 이건 자신들의 권한 밖이다. 특히 이스라엘 본토인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거류민들인 기브온 거민들에서는 다윗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찌할 수가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 족속들이 무슨 율법에 근거해서 사울 가문을 처벌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심정을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해주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 약속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서 이스라엘 기근을 멈추게 하려는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로지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저는 이 말이 마지막까지 가슴에 나와요. 이 문제를 은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즉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 그분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행위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 언약을 완전히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 그 언약을 하나를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회개하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해 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행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항상 피해 당했다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잊어버린 채 사는 시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갚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았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으로 살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합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그 심령에 불어넣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